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계시다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30년 남짓 사람으로 살다가 이제 돌아가셨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셨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살다가 사실 아우리치 왔잖아요. 예수님은 아우리치를 한 30년 하고 가셨어요. 짧게 하고 가셨어요. 이분은 짧게 30년밖에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막 50년씩 아우리치 하고 계신 분들 60년, 70년 막 이렇게 하고 계신데, 어쨌든 이 전도 여행을 왔다가 30년 사람으로 살다가 사명 끝나니까 얼른 돌아가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이 땅에 사람으로 살다가 다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모든 돈, 은과 금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런 모습으로 살다 가셨을까?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낼 때 왜 그런 소위 말하는 찌질한 모습으로 살게 하셨을까? 이사야 선지자가 묘사한 걸 보면 여러분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람의 시선을 끌만한 매력이 아무것도 없었대요. 예수님의 모습이. 저하고 달랐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대요. 근데 왜 아버지가 돈이 없는 분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자기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왜 그렇게 이 땅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다 가게 하셨을까? 가난하죠. 배경 보세요. 뭐 집안 볼 거 있습니까? 학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마 외모도 별로였을 거예요. 없어요. 근데 왜? 이유가 있겠죠. 목적이 있겠죠. 그것은 아마도 그런 외적인 조건들, 그것들이, 그리고 그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도 나의 행복이나 불행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실예로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살다 가셨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돈 많았으면 돈으로 구원했네 그럴 거 아니에요. 아마 그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살다 가셨을 것입니다. 그것도 사명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도. 환경도 사명이고 상황도 사명이고 외모도 사명이고 모든 것이 사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아까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모든 상황, 허락하신 상황, 환경, 가정, 배경, 외모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셨어요. 아멘. 그러고 순종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살아가셨어요.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예수님의 삶 자체가 예언을 성취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 내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게 허락한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 우연이란 건 존재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상황, 환경, 가족, 배경, 외모, 내 삶에서 일어날 사건들, 이거 다 받아들여지십니까? 예수님처럼? 이제 안 되죠. 잘. 말씀에 보면 고난이 축복이래요. 아멘 해야지 뭐 어떡해. 저 힘이 없는데 아멘 해야지. 근데 난 고난 싫어요. 안 받아들여져요. 머리로는 되는데 가슴이 거부를 해요. 아멘. 그리고 애를 씁니다.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생각도 안 바뀌고 마음도 안 바뀌었는데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애를 씁니다. 애를 써. 근데 안 돼요. 이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오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잖아요.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뭐 큰 주제는 기쁨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세요. 나 보세요. 나 감옥에 있지만 얼마나 기뻐하는지 여러분도 기뻐하세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메인 테마긴 하지만 오늘 3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개를 삼가라. 오늘 세번역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소위 그 당시에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돼, 몸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라고 주장했던 이 할례당, 할례파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굉장히 어지럽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런 사람들 멀리하세요, 조심하세요, 얘기 들으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3장에서 그 이야기를 쭉 적고 있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 오늘 자기의 간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개라고 표현한 그 율법주의자들이 자꾸 할례 받은 거, 그리고 자기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스펙 뭐 이런 것들을 자꾸 내세우고 자꾸 자랑하니까 이제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자랑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보다 훨씬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쭉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 사람 가운데 히브리 사람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에 오르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외모를 자랑하고 율법의 의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변화가 생겼는데 어떤 변화냐? 7절 8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여기까지만, 오물로 여깁니다까지만. 여러분, 이전의 자랑거리가, 사도 바울 안에 일어난 변화가 뭐냐? 이전의 자랑거리였는데 갑자기 그것이 오물처럼 여겨졌다. 옛날에 이게 너무 좋아 보이는데 이제는 이게 쓰레기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 마이크가 옛날에 마이크 너무 좋아 보이네, 좋은 거네, 비싼 거네 이랬는데 어느 날 목사가 그렇게 돈 밝히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거 뭐 좋은 거 따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서 너무 그런 거 밝히지 말자 뭐 이러면서 이렇게 안 좋게 볼 거야,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이게 쓰레기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게 똥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졌어요. 가치가 바뀌었어요. 그렇게 여겨야지 그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 근데 돈은 너무 난 부자가 되고 싶은데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일만 하게 뿌리다, 있는 것을, 가진 것을 만족하고 그냥 좋게 그걸로 그냥 만족해.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멘, 그러고 너무 돈은 가지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지만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그렇게 여길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지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똑같이 옥중에서 같은 시기에 썼던 편지 중에 골로새서가 있는데, 그 골로새서 3장 9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골로새 3장 9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게 참 지식에 이르게 된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죠? 마이크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참 지식. 옛날에 알던 지식은 그럼 무슨 얘기예요? 거짓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 좋은 거네 라고 했던 거, 자기가 자랑스러워했던 것들이 잘못 알고 있었다는 얘기. 이제 참 지식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지식. 어디로부터 온 지식이에요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식. 이거 아니었구나. 내가 그렇게 동경했던 것들,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것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게 똥이네?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변화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랑거리가 똥으로 보이는 이런 변화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도 이게 잘 안 변해요. 예수 믿어도 좋은 건 여전히 좋고 싫은 건 싫어요. 내가 좋아하는 인간은 여전히 좋고 싫어하는 인간은 그냥 싫어요. 예수 믿어도, 예수님 만나도.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완전히 확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비결이 무엇인가? 어떻게 그 눈이 바뀌었죠? 아까 읽었던 그 말씀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9절 하반절 10절 골로새서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비결이 뭐예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비결이다. 참 지식은 누구의 것이냐면 새 사람의 것이에요. 새 사람의 몫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 하는 건 옛사람이에요. 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거 옛사람이에요. 목사님 저도 예수 믿는데 저 새 사람입니다. 이게 잘 안 바뀌어요. 아니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여러분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고 해서 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싫은 사람은 싫고, 돈 좋고, 여전히 음란한 거 좋아하고, 성공하고 싶어하고, 옛사람으로 살아간, 사실 옛사람이 아니라 겉사람인데 이해하기 쉽게 그냥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많은 경우에 그랬어. 여러분 새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오늘 9절 본문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야? 그리스도와 연합한 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 그리스도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된 사람, 그리스도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눈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이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생각, 이것이 참 지식입니다. 여기까지 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끊임없이 내가 누군지를 여러분 자각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욕먹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저 인간 저거 예수 안 믿는 인간이지 저런 거 아니요.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이 새 사람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새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감정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새 사람은 이 기쁨이 충만해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내가 지금 상태가 새 사람으로 여기에 앉아 있느냐, 아니면 나 옛사람이냐를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내 상태를 체크해 보면 됩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내 안에 평안이 있는가? 내 안에 담대함이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 사람은 온유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 새 사람은. 여러분은 누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순간순간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누군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 나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막 승질이 나도 깨어나야 합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도 깨어나야 합니다. 내가 새 사람이지, 내가 뭐 하고 있나,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도 단번에 이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갑자기 자랑거리가 똥으로 됐을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죄감에 시달리고 자책에 시달렸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을 보면,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막 마음이 싹 달라지고 막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으로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불구하고 진짜 내가 누구인지 그 의식을 갖고 살아가기 전까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정죄감에 시달렸는지 몰라요. 7장을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네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품고 사랑해야지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을 갈 때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1차 전도여행 때. 근데 이 마가라는 이 사람이 중간에 이제 포기하고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전도여행을 갈 때 바나바 바울이 이 마가를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때문에 대판 싸웠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인간 데려가면 안 돼, 이렇게 나오고, 바나바는 데려가려고 그랬고, 뭐 조카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울은 그런 인간 못 품겠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인데, 경험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은 내가 못 품어주겠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싫은 건 싫다, 뭐 이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순종하고 싶은데 자기 뜻이 안 내려놔져요. 안 내려놔져요. 이게 안 돼요. 안 바뀌어요. 생각도 안 바뀌고 가치도 안 바뀌고 여전히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졌다, 아멘 했다, 넘어졌다, 할렐루야 했다, 이런 과정 있잖아요. 막 은혜 받으면 아멘, 그리고 오늘부터 내가 예수님 결심했습니다. 내가 진짜 말씀도 열심히 읽고 내가 새벽에도 기도 나오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좀 있다가 또 자빠지고, 내가 왜 이러지? 진짜 전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새 사람이거든요. 아니, 새 사람이고 옛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절대 못합니다. 이건 죽은 사람이.
죽여야 될 사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이렇게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을 로마서 10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로마서 10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는 사람, 이 사람 옛사람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쓴다는 게 자기 스스로 죄에서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헌금하고 11조하고 금식하고, 이거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다 안타까워가지고. 왜냐하면 자기도 옛날에 그랬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기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아 보려고 새벽 기도 나오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러면 하나님 인정해 줄 줄 알고, 그게 옛사람이에요. 근데 새사람은 누구냐? 그 다음에 얘기,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이 사람,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낸 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로 죄를 극복하는 사람,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은혜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네,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성도라고 불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드러나는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힘으로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미움을 미워하지 않나 보려고 애를 써요. 사랑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는 이 사람, 이 옛사람, 정확히 말하면 겉사람이지만 옛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옛사람. 그러나 항상 결론이 뭐다? 안 된다, 자빠지고 넘어진다. 이게 우리 지금까지 수십 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했던 삶 아닙니까? 왜 그래요? 네, 계속 옛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새 사람으로 사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반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대표적인 말씀 뭐예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출애굽시켜 주시고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먹을 거 없고 마실 거 없고 뭐 좀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면,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막 은혜 이렇게 있다가 또 삶에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신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삶 아닙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 목이 곧은 백성들, 죽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들,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9장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좋은 땅을 당신들에게 주어 유산을 차지하게 하신 것이 당신들이 착하기 때문이 아님을 당신들은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앉아서 예배하는 이것이 우리가 착하기 때문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고집이 센 백성입니다. 당신들은 광야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얼마나 노엽게 하였던가를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줄곧 주님을 거역하였습니다.
당신들은 이미 호렙산에서 주님을 노엽게 하였으며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당신들을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우리 옛사람의 모습.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거역해서 하나님을 계속 진노케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계속 열받게 하는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옛사람. 근데 그 옛사람이 좀 기분 좋으면 또 사랑해요 그러고 막 또 찬양해. 옛사람이 막 찬양해. 그래서 뭐 기분이 딱 다운되면 또 찬양하기 싫어하고 입 다물고 가만히 앉아있어요. 이거 옛사람이에요. 여러분, 옛사람은 기분에 따라 찬양하고 기분에 따라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걸리는 가사는 찬양 못 불러요. 옛사람은. 여러분, 그런 가사 없어요? 저는 되게 많았습니다. 내 생명 주님께. 진짜 그러면 어떡하지?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찬양이 탁, 입이 탁 다물어져요. 왜 그럴까요? 옛사람으로 찬양하니까. 죽을까봐, 죽기를 무서워서 일평생 죄의 종노릇하는 이 옛사람, 거기서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새 사람으로 살아. 언젠가 오래전에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때 본문이 아마 예레미야서였습니다. 아마가 아니고 예레미야서였습니다. 근데 그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다가 제 가슴에 확 들어왔던 말씀이 있는데 예레미야서 13장 23절 말씀이었어요.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의 반점들을 다르게 바꿀 수 있느냐? 만약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죄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왜? 내가 막 자꾸 뭔가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니까, 자꾸 뭘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너 이디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 색깔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못 바꾸지. 표범이 반점 그 무늬 그거 어떻게 자기 스스로 바꿀 수 있니? 못 바꾸지. 너도 안 돼. 죄에 익숙해진 너도 안 돼. 너 선을 행할 수 없는 자야. 넌 진노의 자식이야. 너 스스로 나한테 인정 못 받아. 이 말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 예수님을 믿고 살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살라고. 할렐루야. 근데 부끄럽지만 저는 아주 최근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아니, 알았죠. 그런데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 예수를 믿는다는 거 당연히 예수 믿는 게, 근데 예수 믿는 게 뭐지? 알고 나니까 내가 모르고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도 아마 뭐 다 안다고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죠? 예수 믿는 게 뭐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원래 저기 있었는데 제가 안 읽었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이제는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기면, 내 삶에 문제가 생기죠. 이 땅에서
그럼 막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막 문제를 문제 풀어, 막 문제 풀어. 예수님 도와주세요. 지혜 주세요. 그리고 막 문제. 지혜가 안 오지. 그러면서 막 문제를 막 풀어. 여러분, 이거 옛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 문제 풀어주세요. 예수님이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내가 문제 푸는 게 아니고 나 문제 못 풉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새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것들 내가 막 여기서 이 땅에서 막 풀려고 그래. 막 사람들 쫓아다니고 막 알아보고 막. 아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있지만 그 사람은 아직 새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당장 예수님께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고생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그 세 사람으로 사는데 어떻게 세 사람으로 살죠?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힘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야 된다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하면 되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자기가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 얘기를 하셨죠. 내 안에 머물러 있어. 근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거와 맥을 같이 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키가 되는 말씀. 그게 뭐냐면 어떻게 내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지 그 키가 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그래야 내 안에 들어오는 거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 그게 내 안에서 살아가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야. 그게 새 사람의 삶이야. 자,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뭐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 옛사람,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매 땅에 처박혀가지고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막 이렇게 화가 나고 막 이 옛사람이 진짜 내가 아니라는 의식을 갖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러니까 내 안에서 막 그런 감정들이 올라올 때, 이 기분 나쁜 감정들, 부정적인 생각들, 그런 마음들이 막 나를 사로잡을 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새 사람은 그리스도 하나가 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생각과 감정을 가진 사람인데 이건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대번에 알 수 있어요. 이거 예수님의 생각 같아요? 아니잖아요. 그건 뭐 기도해보지 않아도 그냥 아는 거예요. 이 감정이 예수님의 감정 같아요? 이 은근히 시기가 올라오는 이 감정, 은근히 자랑하는 이 감정, 이거 예수님 거 같아요? 아니잖아요. 그럼 정신을 얼른 차려야 돼요. 이거 누구지? 나 옛사람이네. 그리고 얼른 예수님 그러면서 찾아야 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게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부인하는 거, 이거 나 아니지. 근데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옛사람을 부여잡고 자기인 줄 알아.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이 자기인 줄 알아요. 막 화가 치밀어 오르면 그게 자기인 줄 알아요. 평생을 그렇게 속고 사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속고 살아.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그렇게 속고 살아요. 아니요. 그 내가 아닙니다. 진짜 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 그리스도 하나가 된 사람, 그 사람이 나예요. 이게 내 생각일 리가 없습니다. 이게 내 감정일 리가 없습니다. 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걸리는 가사가 나와도 자신 있게 찬양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니, 예수님이 찬양할 때 뭐 그런 거 걸렸겠어요? 뻔뻔하게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그게 새 사람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예배가 달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반주가 왜 이래? 이거 안 돼요. 스타일이 내 스타일 아닌데. 새 사람한테 스타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무반주에도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기도할 때도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합시다. 이런 기도해도 되나? 내가 어저께 죄지었는데 막 이러면서 막 나를 사로잡는데 그것이 난 줄 알고, 그 옛사람이 난 줄 알고 그 옛사람으로 기도를 못해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기도해. 그런 기도 응답 안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아빠한테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막 아버지, 그리고 담대하게 뻔뻔하게 얘기해. 그게 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아니고 옛사람이 올라올 때 이거를 부인하는 거, 이게 내가 아니라는 의식을 딱 갖는 거,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그 내가 아닌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갖다가 못 박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죠?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죠? 그 옛사람을?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오는데, 그 감정이 끊임없이 올라오는데 이걸 어떻게 죽이죠? 멈춰지질 않는데. 그럼 죽는 가장 좋은 방법, 옛사람을 이길 수 있는, 그 옛사람이 계속 나를 괴롭힐 때 그를 돌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죽는 거예요. 어떻게 뭐야? 이런 표정.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제가 한 20년 전에 공황장애가 굉장히 심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아마 결혼 신혼 초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신혼 초, 결혼해서 얼마 안 됐을 때요. 그때 한 20년 되는 것 같은데, 그때 공황장애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제 아내가 굉장히 고생 많이, 몇 년 동안 제가 밤에 잠을 못 자니까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얘가 뭐 엘리베이터 이런 거 못 타요. 엘리베이터 이런 거 못 타고 뭐 답답해가지고 숨이 막혀가지고, 이게 좁은 공간, 그리고 뭐 이렇게 차인데 창문을 열지 못하는 멍텅구리 창문이 있는 이런 차들 있잖아요. 버스 중에 이런 거, 막 이런 거, 뭐 그런 거 타면 숨이 갑갑해. 그리고 내가 내리고 싶을 때, 내가 뭐 창문을 열고 싶을 때, 내가 원할 때 내가 상황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어떤 상황으로 통제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나를 딱 사로잡는 순간 패닉이 오는 거예요. 저의 공황장애는 그런 거였습니다. 막 미치게 했는 거예요. 막 숨이 갑갑해가지고. 와,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까지 가냐면 지구에 갇혀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근데 어떻게 지구를 나갑니까? 어떻게 지구를 나갑니까? 막 죽겠는 거예요. 막 숨 막혀오지. 이 생각이 멈춰지진 않지. 여러분들은 웃지만 이 환자인 나한테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공황장애 앓고 계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심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너무 죽겠네. 그래가지고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인간이 이렇게 미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사람이 미칠 수 있는 거구나.
근데 말이죠, 그렇게 심각한데 내가 증상이 교회에서는 막 티를 안 내려고 한대. 우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그때 멕시코 아웃리치를 가자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안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아니, 서울 가는 비행기도 못 타는 인간이 뭘 저기 멕시코를 갑니까? 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또 제가 믿음 좋은 청년으로 보이잖아요. 뭐 신혼부부이긴 하지만 어쨌든 믿음 좋은 집사님이잖아요. 젊은 집사님, 여기 믿음 좋은 젊은 집사님들. 근데 내 목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멕시코 같이 가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야, 못 간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왜 못 가는지 핑계거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공황장애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말을 못 하겠는 게, 이게 그때만 해도 부끄러워가지고 막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일까봐. 실제로 믿음이 없었죠. 근데 어쨌든 아니, 목사님한테 그렇게 보일까봐 얘기를 못하고 그냥 끙끙하다가 막 이렇게 문기적 하다가 출발하는 날이 됐어요. 막 가는 걸로 돼가지고 이제. 아니, 그래가지고 출발하는 날 제주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비행기를 타야 되잖아요. 탑승장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 게이트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는데 막 숨이 막 막히고 이제 큰일 났다 막 이러면서 벌써부터 막 예열되잖아요. 이게 벌써 생각하면 숨이 막히잖아요. 죽겠는 거예요. 근데 막 거기서부터 막 도망갈까 말까 하는데 이게 막 타이밍을 놓치고 말 못하고 그러다가 그 외에 탑승 게이트 있고 비행기하고 중간에 연결하는 브릿지 있죠. 근데 브릿지 안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그거 좁잖아 또. 그러니까 막 숨이 탁 막히면서 막 도망가고 싶어. 그만 막 도망치고 싶어. 뒤돌아가려고 하는데 뒤에 사람이 막 밀려오는데 막 등 떠밀려가지고 막 거기 그 승무원 앞에까지 막 이렇게 와가지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왔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제 안에 무슨 고백이 나왔냐면, 이건 제가 무슨 용기가 났는지 말이죠, 제 안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그냥 죽으면 죽어버리겠어. 여러분 진짜 웃기죠? 난 심각했어요. 지금 왜냐하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그 순간에 그래, 내가 오늘 비행기 안에서 죽으면 그냥 죽어버리겠어, 이 마음 붙들고 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마음 붙들고 막 달달달달달 떨면서 가서 비행기 좌석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웬걸 죽질 않아. 막 숨이 막 잘 쉬어져. 그리고 막 숨이 잘 쉬어지기 시작하면서 너무 편안한 거예요. 너무 편안한 거예요. 이거 뭐지? 여러분, 옛사람을 돌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압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죽음이 가장 큰 무기거든요. 일평생 죽을까봐 무서워서 죄의 종노릇하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죽기로 작정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옛사람이 나를 막 사로잡을 때, 그런 감정 생각들이 끊임없이 나를 공격할 때 이런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 사람은 평강을 누릴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왜? 예수님의 기도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과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 생각과 마음으로 선포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때까지 애를 쓰고 애를 써도 안 됐던 그런 문제, 내 삶에서 풀리지 않았던 그런 문제,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아무리 내가 박박 긁으면서 어디 달려가고 이래도 안 됐던, 해결 안 됐던 문제들이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그리고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제 안에 계시듯이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한 가지 간증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갔는데 죄송해요. 배고프시죠? 아까도 막 메시지 온 것 같아. 왜 이렇게 늦게 끝나냐 막 이런 메시지. 여긴가 어딘지. 죄송합니다. 빨리 끝낼게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게 어떤 건지 경험한 그 경험, 첫 경험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 경험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도 저렇게 해야지, 따라하지 마세요. 이게 모범 답안이 아닌 걸 미리 말씀드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는가를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아침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본당에서 오래전에. 근데 왜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순환 예고할 때 나 이제 죽으러 가, 나 이제 잡혀서 죽을 거야 막 이러면서 순환 예고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이러면서 막
항변하는 장면 있죠. 근데 그 장면, 이 장면을 묵상하고 기도했는지, 기도하다 그 장면이 생각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안에서 누군가 말했어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세요. 존댓말을 성령님이 아니신가? 나한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세요. 에이, 절대적인 거 아닙니다. 이제 좀 따라하지 마세요. 그 제가 순간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뭐지? 아니,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이 있으면 배를 갈라서 이렇게 들어가거나. 근데 그것도 아니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뭐야?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막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상상하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냐면, 저와 비슷한 또래 세대는 아실 거예요. 옛날에 미래소년 코난이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미래소년 코난 아십니까? 웃는 분들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이렇게 올라타가지고 이렇게 조종하는 깡통 로봇 같은 게 있어요. 갑자기 이제 그 생각이 나면서, 그래. 예수님 안 들어간다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들어가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일단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래,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생겼다 하고 그 안에 내가 탁 들어가 앉아야지. 그럼 기도하면서 내가 거기 탁 들어가 앉는 상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탁 들어가 앉는 순간에 제가 그 말씀을 이제 처음 본 게 아니잖아요. 수십 번 봤을 거 아니에요. 제가 모태신앙이니까 수십 번, 수백 번 보고 읽었을 거 아니에요, 듣고. 근데 한 번도 그 말씀을 읽다가 내가 생각해 본 적 없는 말씀, 베드로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생각해낸 말씀이 아닙니다. 창세기 말씀인데, 이게 신기하라고 준 게 아니고, 세 사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도 자연스럽게 들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뭔가 와서 얘기하면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어떻게 대답해요? 기도해도 안 들리는데요. 이거 옛사람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도 잘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옛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는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왜 부인해요? 듣습니다. 새 사람은 듣습니다가 아니고 그냥 들립니다.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막 안 해도. 여러분, 새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해도 새 사람이 아니라 옛 사람으로 평생 살다가 지옥같이 살다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이거는 안타까운 일이. 우리가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옛 사람은 옳고 그름을 자꾸 따지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 말이 옳으냐 틀리냐 자꾸 따지려고 해요. 옳고 그름, 선 악을 자꾸 분별하려고 해. 너 이렇게 말했잖아.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기분 나쁜 거야.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 자꾸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해요. 자기는 자꾸 바른 말을 하면서 화를 냅니다. 이거 옛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뭐를 분별해요? 그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먼저 분별하는 거예요. 출처가 어디냐, 이게 하나님 입에서 나오면 이거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옳은 말도, 여러분 복음서 보면 귀신이 바른 말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예요? 입 닫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이 말이, 그 말씀이 누구의 입에서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출처가. 옛사람은 자꾸 선악을 분별하고 하는. 왜 자꾸 얘기하냐면 이게 보여야 되니까, 삶에서.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야 아들아, 너는 안 돼. 너 힘으로는 안 되는 거 알잖아. 말씀해 주셔도 하나님, 나의 옛사람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내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 보려고 하고, 죄짓고 정죄감에 사로잡히고, 또 은혜 받으면 아멘 했다 할렐루야 했다, 또
사사기 백성들처럼 그렇게 악순환을 반복하는 하나님 옛사람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사람, 기쁨의 사람, 절제의 사람, 온유한 사람, 친절한 사람,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가진 그 새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